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으되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러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세계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러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새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평이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양쪽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와 달리 세 부류로 나누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앞에 두 부류를 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마치 새로운 인종으로 더 이상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그의 백성과 하나님을 연합시켰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합시켰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두 가지 의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또 하나는 그의 백성과 하나님을 연합시켰다.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양쪽은 유대인과 이방인 혹은 사람과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은 앞에서 말한 그가 우리의 화평이라고 하는 그것이 갖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담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 15절에서 언급되어지는 율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율법은 제의적 규정의 준수 여부에 따라 사람을 깨끗한 쪽과 더러운 쪽으로 나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이방인들이 성소 안에 발을 들여놓는 경우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담이라는 표상은 이러한 환경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담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천상의 담, 즉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지상세계와 천상세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벽이, 담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근거로 양쪽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담은 율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들 흔히 설명을 합니다.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율법을 폐함으로 서로 원수되었던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31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 오히려 굳게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베소서 2장 15절과 상반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데 필요한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합니다. 15절에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3장 6절로부터 15절에서 바울은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을 만드는 율법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제거하는 것. 그것을 폐하셨다라고 하는 것. 즉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을 만드는 율법을 폐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데 필요한 율법을 폐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폐했다라고 하는 그 율법이 지칭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그리고 세 사람은 골로새서 3장 10절에 묘사된 것처럼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 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를 의미한다. 그래서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되었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이 되겠고, 이어서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16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구절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는 구절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적대감이 해소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과 같은 말씀이고,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오늘 주시는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평안의 좋은 소식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먼 데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평안을 전하셨고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사야 57장 19절을 자유롭게 인용한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 56, 57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합류하여서 똑같은 자격으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께 나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감을 얻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새로운 지위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즉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한 성령 안에서 양자로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었다고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은 바로 성령 안에 지어져가는 세 사람, 과거에는 둘로 나뉘어져 있던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차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나뉘어져 있던 그 담을 예수의 보혈로 허물어뜨리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 되게 하셨으니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예수의 정신을 본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너러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보너할 물건 다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크게 하옵소서. 가나간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려움시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밤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모두가 하나임을 믿고 차별 없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